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러 하여 아시랄의 아들 사방과 서장 마세아의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본문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나타나듯이 유다 왕 중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의 기준은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8명 정도의 유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도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3명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20대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 가장 위대한 왕들을 누구라고 3명만 뽑는다면 4대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3대 왕 히스기야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다윗 왕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이라 불려집니다. 또 요시야 왕의 특징은 개혁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냥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성전의 정결을 위해서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개혁을 한 왕입니다. 또 요시야 왕은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세워진 선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대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조부인 므낫세가 55년 동안 재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전해 내려오는 말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이 예언이 되고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요시야는 또 철저하게 개혁을 시행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또 그 산당에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의 뼈를 갈아서 가루를 내어서 뿌리는 그런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래전에 예언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4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아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왕이 죽고 나면 그를 대신해서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의 등장도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요시야라는 이름이 이미 3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북왕국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 제단 위에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요시야라는 왕이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그 종교 개혁을 우상 숭배를 멸하겠다는 그런 이제 예언 속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전에 거의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 하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요시야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아몬의 아들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300년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신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 아니고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주어진 구원자고 선지자이며 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의 특징은 그는 또한 완전한 왕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유대 왕들 중에 오직 요시야에게만 있는 아주 중요한 어구입니다. 그러면 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역대 유대 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정직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결국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초반에 종교개혁을 하지만은 말년에 결국 그 산당을 끝까지 제거하지 못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그 유대와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산당까지 제거함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기를 행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결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고 정직하게 걸었을 뿐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왕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 예수님의 특징을 요시야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셨던 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시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요시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시야 왕의 특징은 그는 정결을 이루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5절과 8절에서 보듯이 이 정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로 물든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정결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많은 종류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정결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독특하게도 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것이 완전한 정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참된 정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인간의 만든 우상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여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부 정결하게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3절에서 또 이어지는데요. 그 특징 중 하나는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즉 16세가 될 때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 어려서 왕위에 올라서 상당히 많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서 16세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20세가 되던 때 종교개혁을 시작하여 많은 우상들을 척결한 요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므낫세마저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돌아옴을 해서 다시 왕위에 세워져서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시아를 통해서 므낫세나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그러니까 그의 정결이 예루살렘에서부터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전체까지 미쳤다고 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왕위에 있던 지 18년째 26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시아가 성전을 정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정결할 때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아가 회개를 하게 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줌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참된 회개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언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의 기준이 세상적 가치관이나 주변 사람의 기대치, 주변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과 8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 개인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까지도 정결하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정결이 그냥 일시적인 정결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제거되어야 할 우상 숭배나 가치관의 혼란 등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정결한 존재로 점점 성숙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됨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흐트러진 개인의 예배 생활을 정돈하여 공예배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배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적극적인 예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므낫세의 그 악행으로 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도 요시아를 우리에게 세우심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